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주간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굉장히 긴 연휴였기 때문에 쉬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쉬다 보면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 보면 꼭 집을 오게 되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 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딱 심란하고 힘들 때마다 집안 청소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청소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동안 청소 안 한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청소한다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가 우리의 일생생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도 청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마지막 때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처음과 나중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김동원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깨끗한 크리스찬, 깨끗한 크리스찬.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 보면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을지라도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청결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서 소와 짐승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이라는 게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12살 이상 남자들은 대부분 6월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법, 다시 말하면 유대교 법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냥 가지 않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가져오려고 하면 가져올 수는 있지만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져왔다 하더라도 홈 있는 것은 또 받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홈 있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뭘까요? 그 제사장들이 준비한 그 재물들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는 거죠. 자기의 돈의 액수에 따라서. 그래서 준비한 짐승을 사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물질을 이게 10만 원짜리 같으면 15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 장사들이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그냥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성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전에 갈 때는 항상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통용 화폐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를 왜 못 드렸느냐 하면은 앞면에 보면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 보면은 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 화폐로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짐승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바꿔줍니까? 약간의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간의 이윤을 남기면서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동물들과 동물을 파는 사람,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곳. 처음에는 그 예배가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짐승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짐승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성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가면 갈수록 제사장들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편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중심이 잘못됐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가 더럽혀집니까? 먼지나 오물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물질의 기복신앙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보셨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복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윤으로 가득 차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잘못된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주일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아니면 다른 데 할 데가 없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근본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길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화가 났어. 열정이 진정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정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짐승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이 설치듯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때리면서 상을 엎으시고 동전을 던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그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청결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를 청결할 것이냐.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디를요? 아버지의 집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 그런 분은 거의 없었지만은 부목사 때 보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도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만났는데 집사님 그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래. 안 다니고 있다. 교회 쉬고 있다. 왜 그럴까? 열심히 봉사하고 주회를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떤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 신약과 딱이 있는 말씀을 같이 봐야 되고요.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구약의 말씀을 봐야 돼요. 신구약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수학을 가르칠 때 덧셈, 뺄셈, 그리고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솔로몬 왕 때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세워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왜 세웠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또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자, 성전을 없으면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이 짓는 곳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빼앗긴 상태. 이슬람도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같이 그곳에 순례길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서로 그냥 같이 갔다가 오는 거죠.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성전이 없고 지금 다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또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 건물,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아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상가교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은 요즘 교회들 진짜 예쁘게 잘 짓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멋있게져요.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데 1억, 2억을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멋있게 짓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머릿속에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그냥 교회를 그림을 엄청 그렸어요. 그냥 교회 그림 옛날 아시죠? 옛날 시골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그림을 저는 계속 그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지으셨어요. 마지막에 교회를 한번 짓고 나오셨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굉장히 잘 지어놓은 교회는 성전이라 그래요. 자기 멋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오셔가지고 기도도 안 하세요. 할 얘기만 하고 갑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분이 잘못됐던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자기 교회를 성전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강대상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신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신격화시키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고린도전서 먼저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자, 구약의 성경은 누구냐, 성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멋있게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거룩한 곳이다. 물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곳이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구나. 성전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다 비둘기 파는 자들, 뭐 돈 바꾸는 자들 다 밖으로 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성결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성결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교회가 아주 커지면은 큰 교회를 가보셔서 알지만은 큰 교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처음에 가면은 교회를 가보면 큰 교회 먼저 가잖아요. 야, 좋네. 카페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느냐? 교회에 빛을 내면서. 그것은 그렇게 지어야 뭔가가 만족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몰리니까 시스템 다 잘 돼 있는 교회, 주차장 잘 돼 있는 교회 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취미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지원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봉사 몇 시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교회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이 문제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얘기하는 가운데서 야, 정말 대단한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분을 본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까지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어떤 교회 좋은 교회다. 아, 그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교회 가면 또 부딪히게 돼 있고 그 교회 가면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들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 말씀하시구나.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봐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뒤에 앉아가 예배만 드리고 갈 건데 아니죠.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몸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물결들과 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다시 말씀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으시며 양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전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다 보내야 됩니다. 밖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보내야 됩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것도 보내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성공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자존심, 그것을 가득 찾고 있으면 이곳이 성전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모든 자들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라사 지방에 기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더러운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속죄하지 않는 상태, 모든 종류의 악행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더러움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족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신 줄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으면 착한 일을 하면 깨끗해질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성전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 삶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못 쉬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청결의 방법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더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음의 선조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먼저 짓고 집을 지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른 일을 했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황무지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토요일, 주일, 이제는 월요일까지 휴무를 하는 지역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라고. 이렇게 한 거죠. 마음껏 놀아라. 신앙이 멀어지면서 다음 세대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한 주간의 삶에 죄가 있다면 밀어내야 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답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참된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복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